9가지 열매가 뭐가 있죠?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사랑의 열매, 그리고 기쁨,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지난주에 충성, 그리고 이번 주에 온유, 다음 주에 절제까지 하면 그 다음 주는 저는 휴가를 떠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시간 성령의 열매 충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 기억해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모양, 다른 분량으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자면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또 맡겨진 사역 안에서 각자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더 큰 일을, 큰 사역을, 가치 있는 사역들을 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보자면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말씀을 약간 잘못 올렸네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로 봉사할 수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 가르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공통되게 맡은 사명, 부여된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사라면은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속장, 권사, 장로 또한 임원들이라면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되이 돌보고 양육하는,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충성된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온유라는 열매, 이 온유라는 말은 온,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가리켜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성격 또는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킨다. 단순히 좀 부드럽고 따뜻한 게 아니라 대적에 대해서도 내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인격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찾아보자면 이 온유는 대적에게,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명사로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카우보이들이 야생말들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잡잖아요. 그죠? 잡아서 어떻게 해요? 야생말을 길들여서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고삐를 채워서 그 말을 길들여서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집에서 키워진 그런 말보다도 전쟁에 나갈 때는 야생말을 잡아서 길들여서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야생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잘만 길들이면 두려움 없이
활이든 칼이든 창이든 총이든 한 주인이 가리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거침없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야성은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고유한 성격들은 살아있지만 그것이 성령에 의하여서 길들여져서 거칠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사랑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짐승이라면 본심은 전혀 가고 싶지 않더라도 주인이 고삐를 당기고 채찍을 가하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더 달리고 싶다가도 고삐를 당기면 멈춰 선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생각나죠,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러한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품,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잘 길들여져서 온유한 성품, 따뜻하고 부드럽게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온유와 어울리는 사건이 성경에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곧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었어요. 갈릴리 지역부터 유대 지역까지는 3, 4일 길, 그 중에 기거해야 되는,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일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뺑 돌아서 가지요. 부정한 땅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자주 통과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도 전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도 고치셨던 사역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마리아 지역을 묵으시게 됐어요.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묵을 숙소를 찾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태도가 아주 쌀쌀맞고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도 그다지 달가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을 텐데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내쫓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그냥 씩씩대면서, 그죠? 주여! 우리가 그냥 불을 명해서 하늘부터, 잘 흉내를 못 내겠네요.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화를 안 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집 안에만 들어가야 화를 내지 밖에서는 화를 낼 줄을 몰라요. 아무튼 화를 내는 거예요. 우레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성질을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꾸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감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그 개 같은 자식들이 예수님이 인간 취급 좀 해줬더니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한 주먹거리 안 되는 것들 그냥 주님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했던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싹 쓸어 버리시죠.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그냥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에요.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서 잘 흉내를 못 내겠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사역들을 여러 교회 다녀봤잖아요. 그죠? 교회에도 꼭 이렇게 성격이 시원시원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내 안에도 이런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죠? 잘 아는 사람이 한 2명, 3명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죽하면 별명도 우리의 아들. 그죠?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쳐가는 순간까지도 3년을 같이 살아도 이 요한의 성격은 여전히 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당신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베풀었던 그 은혜, 당신의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감을 주는 그들에게 주님은 책망하거나 요한의 요구처럼 불을 내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던 요한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자 그를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바른 행위라서가 아니라 온유함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첫 번째 말했잖아요. 그죠?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이 사건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결코 약하고 무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열매를 누누이 말할 때 약해서가 아니라 힘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힘과 능력으로 누르고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오히려 참는 행위,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유는 이 농구 선수 중에 큰 선수 있죠, 그죠? 누구예요? 서장훈 같은 사람이 하계인 같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하고 오히려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잖아요.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성품. 저와 여러분이 온유의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함과 정반대의 성품 가졌던 요한이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완전 180도 변화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들을 보면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는 온통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사랑꾼이 되었어요.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성령의 열매도 온유이지만 사랑의 열매도 온유해요. 불과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우 예민하고 불과 같았지만 이제는 매우 온유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사도 요한처럼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야생마와 같았던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관통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곱비를 메고 안장을 올리고 채찍으로 훈련하여서 성령님의
훈련을 받은 그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관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이미 예전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온유함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온유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로서 드러나죠. 그죠? 사도 요한이 말로서 성을 내고 변화되어진 사도는 사랑하자, 사랑한다,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했던 것처럼 말로서 우리의 성품,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뭐예요? 이 언어를 사용하죠. 그죠? 인간의 언어는 아주 다양해요. 때로는 노랫말로, 시 구절로, 어떠한 논설문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기록되어지고 입술에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생각이 거친 사람입니다. 잠언서의 말씀,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잠언 말씀을 PT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에 대해서도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부에게도 이 말에 대하여서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우리 표준세번역으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나갑니까? 따스한 말이 나갑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도 친 말이 나갑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칼로 벤 상처는 곧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말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이 참 말인가?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거든 마음껏 말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이다 할지라도 그 말이 친절하게 표현되어질 때에 그 말이 능력 있게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은 말,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아이들에게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품이 온유한 말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요, 또한 가족에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직장 안에서 생명의 말, 사랑의 말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제거되지 않은 굳은 마음이 있다면 날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제거되어지고 새살, 그죠? 나무들도 겨울 내내 1층에 있다가 이제 날이 좀 풀리면 밖에 빼놓거든요. 처음엔 막 좀 시들어요. 막 잎도 막 지고
얘가 죽나 싶지만 곧 새 잎이 이렇게 올라와요. 얼마나 부드러운 잎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떨어져 내야 될,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나 죽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들이 성령님이 차고 넘치도록 온유함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예전에 보았던 이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하철역에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약간 소란을 피웁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이 진짜 찾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찍어! 그만하시고 분명히 찍어! 선생님 지금 공무원단체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저 정부령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너 찍어줘! 야, 유씨 세금 날려줘! 너 찍어줘! 야, 유씨 세금 날려줘! 예,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네, 센 힘보다 따뜻한 안아줌이 그를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댓글이 기억납니다.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 청년이 일어날 때 시원하게 그냥 업어치기로 그냥 제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안아줄 때 오히려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런 상황들 가끔씩 보잖아요. 그죠? 추격이든지 난동을 피운다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제압을 해줬으면, 그냥 한 소리 그냥 퍼부어줬으면. 때로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원하게 그냥 퍼부어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지적이나 징계가 아니라 따뜻한 온유함이 그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하철에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난장판을 피웁니다. 막 울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언짢아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녀를 제재시키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보도 못한 한 사람이 그 아이 아버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 아이 교육 좀 제대로 시키셔. 애가 떠드는데 가만히 있고. 이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때 갑자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을 차린 듯이 사람들을 향해서 고개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이 아이 엄마가 오랫동안 벽을 앓다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아이 엄마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더 이상 그 아이를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는 갈등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또 거기에는 이유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알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정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는 우리 사정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약속에 늦을 때에도 사정과 이유가 있고 화가 났을 때에도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도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가 가장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어떤 상황에서 하신 기도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칠언이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라 정죄함을 받고 채찍을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정죄하고 침뱉고 때릴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곧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은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아, 내가 뭔가를 이 사람을 나도 모르게 언짢게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화내야 될 상황에서도 한번 참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이기고 싶다가도 지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한 속에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판단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사랑하면 보이게 됩니다. 판단할 때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되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5장 후반부에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6장 1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때의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 본인도 의도치 않게, 본인도 모르게 행하는 범죄를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가운데 허물이 드러나거든. 그죠? 가족이든 공동체든 허물, 잘못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누군가에게 그런 소문들을 더욱더 내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죠? 신령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너희,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남머리에서 바로잡는 거 아니라, 그죠? 아까 지하철에 그 청년 했던 것처럼 안아줌으로, 그죠? 우리 구제금 받으러 오신 분도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규칙도 정해놓는데 가끔씩 한 번 더 어떻게 오셨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물어보면 내가 그냥 물어보기 전에 판단했던 그 상황과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은 오셔도 드리질 않아요. 특히 안면이 있는 분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드리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깨지기 때문에. 근데 처음 보는 분인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처음 왔고 어렵게 왔다고. 근데 보니까 얼굴이 까마시고 마르셨어요. 대학을 나오셨대요. 전기공학을 전공하셨고 일을 하셨는데 간이 나빠져서 건강이 이제 상해서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고시원에 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고시원도 밥이 있는 고시원이 있고 없는 고시원이 있거든요. 밥이 있는 고시원이라면 밥이랑 김치 같은 게 기본이 있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곳이 아니어서 또 이분이 이 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고 지금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렵게 나오신 분이라 이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을 드리고 이제 있는 거 초코파이랑 컵라면을 드렸는데 컵라면은 먹을 수가 없다고 본인이 이 신장이나 이 간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이제 신청해 놨고 아마 곧 정해질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묻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수요일 날 와야 되는데 왜 화요일 날 왔나 그냥 가라고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마디 물어보니까 그 안에는 사정과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의 정보를 물어봤어요. 밥을 어디서 주는지. 월화수목금토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11시에. 2군데가 있더라고요. 수요일은 한 군데 들어서 3군데나 먹을 수 있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또 뵈면은 이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든 자녀든 또한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구든 허물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다가가서 그들을 격려하여 주고 들어봐 주고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내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상대방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 당연해요. 내 눈에 그게 눈에 띄었을 뿐이고 내가 똑같은 잘못을 안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줘서 그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타산지석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는 저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았나? 나도 또한 저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도 허물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해서 죄에 합당한 징계로 심판으로 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의 피조물의 무질서함, 그 죄악 때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권리와 권세가 있지만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온유하심으로 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함, 그 사랑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온유함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맺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동시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 주심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은 나에게서 멈추는 생명이 아니라 다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